오늘 말씀은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의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살짝 일찍 태어났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을 쓰고 있었더니 이 에서가 와서 야곱, 나 그거 한 그릇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줄게. 대신에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뭐 몇 분 사이로 태어났는데 나한테 형이라 그래. 이 둘째들은 항상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형이나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형이라 그래. 그랬더니 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가 그걸 넙죽 받아 먹네요. 여러분들, 에서는 왜 그걸 넙죽 받아 먹었을까요? 물론 배도 고팠겠지만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에는, 짐승이야 배고프면 지 새끼도 잡아먹는다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자식 먼저 챙기고 인륜이 있고 그런 건데, 이 에서가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한테 형이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관심이 장자의 명분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을 기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직 사냥에 있었습니다. 사냥, 짐승 잡는 사냥.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으로 사냥하는 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는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냥에 관심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사냥에 관심을 가진 에서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에서가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가면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요, 부인이 3명이 있어요. 부인이 3명이. 뭐 부인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 3명의 부인이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부인이 있냐? 36장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았다. 첫 번째로 에서가 아내로 맞은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보니까 헷 족속의 아다라는 여자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라는 여자였어요. 그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여자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을까요? 예, 사냥하다가 만난 거예요. 들판에서 만난 거예요. 들판에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가나안 두 여인, 두 아내는 이 에서가 사냥하다가 만난 여자예요. 넓은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사냥에 적극적이고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은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했다고 창세기 26장 35절에 되어 있어요. 왜?
에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족 간에 식사하고 이런 거는 뒷전이고, 그 여자친구들이랑 들판으로 사냥하러,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사냥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집에 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일주일씩 사냥하고 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도 밥만 먹고 옷만 갈아입고 또 가는 거예요. 관심이 완전히 사냥에 가 있었던 거죠. 왜? 사냥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 부모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하는 넓은 들판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부모가 안 좋아한다는 것을 에서도 알았겠죠. 에서가 두 번째로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다른 사람이랑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이제 아내로 맞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니죠. 쉽게 말하면 삼촌이죠. 에서의 삼촌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배다른 형이니까. 그래서 삼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삼촌의 딸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결혼하는 시기가 언제냐?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내 오빠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형님한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 빼앗고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에서가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인 이 바스맛을 아내로 삽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8장에 보면 나와요.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에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서 나 축복 못 받겠구나. 그래 가지고 또 결혼을 한 것이 누구랑 결혼했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요.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그래서 여기는 마할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바스맛 마할랏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부모 눈치 봐갖고 한 거예요. 부모 눈치 봐가지고. 자, 그러면 이 에서가 첫 번째 결혼은 자기 관심, 자기가 사냥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냥하다가 만난 가나안 두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기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못 받고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뭐 콩고물도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사랑도 없이 결혼한 게 자기 삼촌의 딸인 바스맛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서가 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더 부모나 하나님이나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에서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에서의 둘째 부인의 장인어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브온. 근데 그 시브온이 뭘 하나 발견을 합니다. 시브온이.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창세기 36장 24절에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되어 있어요. 시브온의 자녀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대요. 자, 광야에서 이 온천이 먹는 물인지 진짜 우리가 아는 따뜻한 물인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도시가 하나 생길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장인 어른이 있는 온천을 발견한 곳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주를.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에게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래서 어디로 갔다 8절에 보면 에돔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일산에. 세일산이 어디예요? 바로 그 온천 근처라 이 말이에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결국은 관심이 있는 데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지는 집안이 되었고 이 에서의 관심과 선택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결혼과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 관심 정도야 괜찮지 않나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그 관심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운명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를 나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그 관심에 이끌려서 내 자녀의 행동과 운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할 뿐입니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사냥꾼이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사냥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부모와 기업에 대해 관심은 없고 사냥에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 사냥터에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여자들과 결혼함과 동시에 더 사냥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가정과 기업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그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부모가 알자 부모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이스마엘의 딸과는 사랑은 없고 부모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는 관심은 여전히 그 가나안 여인들, 광야의 딸인 그 여자들과 관심이 있었고 결국 자기 사위 시브온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짐을 싸들고 부모 집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심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 또한 내 관심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생활과 운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겁니다.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뉴욕 주식 상황이 어떤가? 이걸 먼저 본다? 그러면 주식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주식은 우리랑 시차가 다르니까. 코인을 본다? 코인은 이렇게 24시간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뭔가? 뭘 찾을 때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다.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먼저 찾는다. 그러면 부모도 형제도 없고 친구가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 없이 부르고 찾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깜짝 놀랐을 때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 분들은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어떨까? 먼 곳에 있어도 또 내가 힘들어도 교회는 어떨까? 교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람이나 일이나 돈에 관심이 있는 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 순간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게 돼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됩니다.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 춘추 삼국시대 전에 아주 그 고대 나라입니다. 그 주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어느 날 여봐라 젓가락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갖고 왔는데 나무 젓가락, 은 젓가락, 금 젓가락 다 싫대요. 그래서 그 왕이 뭐랬냐? 상아 젓가락을 가져와라. 이렇게 상아가 뭐예요? 예, 코끼리 이 뿔 아닙니까? 코끼리 이빨. 그 상아 젓가락을 가지고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 인도에 있는 코끼리 잡아다가 그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서 바쳤어요. 근데 나머지 신하들은 뭐 왕이니까 또 이제 나라가 풍요롭고 안정됐으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한데 한 신하가 쌍심지를 켜고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큰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젓가락 하나 못 바꾸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는지 압니까? 전하 그 젓가락을 상아 젓가락으로 바꾸면 접시는 금접시가 될 것이고 밥상은 산이진미가 될 것이며 궁궐은 대궐처럼 다시 짓자고 할 것입니다. 전하 상아 젓가락에 관심을 갖지 말고 백성들한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관심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뭐 행동을 옮긴 것도 아니고 손발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관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든 삶과 해결해야 될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가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낙이 어디가 있고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고민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고민을 안 해야 돼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만 생각하면 사람이 사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암은요, 암으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암으로 안 죽어요. 몸이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몸이 못 견뎌서. 항암 치료하다가 몸이 못 견뎌서 죽든가 암이 퍼져가지고 호흡곤란이나 폐혈증으로 죽지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암은 몸 안에 혹덩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덩어리가. 그게 사람 죽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혹이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 죽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은 다른 합병증으로 죽는 게 암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암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관심이라는 암, 물질적 관심, 성공의 관심, 즐거움의 관심, 세상적 관심이라는 암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커지면서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을 쓰지 못하게,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신경을 못 써서 죽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나의 관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사냥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사냥꾼이 사냥에 관심 있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냥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쫓아가고 그 여자의 장인이 오라는 대로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엄마, 나 이제 교회 피곤해서 못 가겠어. 아, 피곤하는데 어떡해? 아, 엄마, 나
친구 교회 갈래. 친구 교회 간다는데 뭐. 엄마,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은 못 가. 출근한다는데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피곤하니까 나 친구 교회 갈게. 나 직장 가야 돼. 거기서부터 자녀의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호통을 치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래 결혼만 해라. 이방 여인하고 들판에서 안 돌아오니까 그래 돌아만 와라. 그리고 부모 눈치 봐서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니까 그래 잘했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짐 다 싸들고 장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내 옆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관심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관심. 그러려면 내 관심부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지불식간에 하는 얘기들,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들, 부지불식간에 판단하는 그 판단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원망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눈이 벌게 있고 또 누구 험담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자기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교회 못 가겠고 헌금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걸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결정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작은 관심, 작은 내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에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이삭은 효자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죽인다 그래도 가만히 누워 있었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시급을 전폐할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 인생에서 아무 잘못이 없이 순둥이였던 이삭이요. 자식을 제대로 이 야단을 못 치고 자식을 제대로 간수를 못한 거예요. 이 에서라는 큰아들이 밖으로 놔둘 때 그때 야단을 치고 그때 붙잡아 놨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고 자기도 늙고 하니까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나무 자식이 돼버린 거죠. 세일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 있으면 나의 행동도 바뀌고 나의 운명도 바뀌지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도 깜짝 놀라면 바퀴벌레 나오면 아이고 아버지 그럽니다. 바퀴벌레는 제가 잡아주지 하나님 잡아줍니까? 아이고 여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바퀴벌레 잡아주죠. 어제도 집사람이 창문을 여는데 창문에 유만한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놈이 집에 들어오려고 애쓰다가 못 들어온 거예요. 거기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안 놀라고 옛날 같으면 와 하는데 안 놀라고 여보 저기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워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주님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화도 없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는 내가 너무 급할 때 너무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의 관심사 안쪽에 5손가락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요.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돈을 써도 청구 안 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기름도 한 번은 교회 청구하고 한 번은 제가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집사람한테 돈을 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죠.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유 있게 삽니다. 왜? 교회에서 생활 다 책임져 주시고 집세도 내주시고 전기세 가스비 다 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힘들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뭐 청구 안 하고 교회 돈 제가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교회 재정 제가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꼭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고요. 1부, 2부가 아니라 30부, 40부, 50부로 갚아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요즘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가 느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전도를 해보면 영적인 상황이 눈에 딱 들어와요. 전 요즘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하죠.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는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라고도 말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안 올 사람은 그래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세상은 이미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가 썩었니 목사가 사기꾼이네 맨날 싸우네 교회는 뭐 맨날 자기 돈 뺏어가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 욕하는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내가 교회 욕 안 먹여야 되니까 나 교회 다닌다니까 얘기 안 해야지. 그거는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쓰면은 남들이 불쌍했는데 내가 쓰는 거 보면 남들이 열등감 느낄까 봐 나는 안 써야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써야지.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지. 남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뭐 교회가 개독교네 목사가 사기꾼이네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 전도하세요. 욕을 하든 안 하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거고 그 중에서 천국 갈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욕먹을 생각 때문에 걱정해서 전도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전도합니다마는 저는 수요일 금요일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거 빼먹기가 싫어요. 근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말을 붙여옵니다. 예배가 몇이냐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83년도까지 다녔대. 근데 지금 안 나간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답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은 어묵전도, 금요일은 팝콘전도 이거 꼭 해야지. 절대 빼먹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팝콘 냄새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머리 냄새를 맡게 됐는데 머리에서 팝콘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팝콘 어묵전도 이거밖에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근심이 없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관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 도와줬으면 진작에 도와줬죠.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도와주려면 진작에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 잘 되려면 진작에 잘 됐지. 또 남이
잘 될 것 같으면 남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잘 됐지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진작에 벌려면 진작에 벌었지 여러분의 방법으로 잘 안 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사람이나 일이나 돈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좀 더 보십시오. 10분의 1만큼이라도 교회에 관심을 더 보십시오. 10분의 1만큼이라도 전도에 관심을 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링컨 대통령 얘기를 해줬는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다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장군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잖아요.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비행기 좌석에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게 일반적인 1700, 800년대 이럴 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이기고는 부하들이 다 술을 먹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링컨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위스키 한 잔을 권하면서 대통령 각하 술 한 잔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술을 왜 안 먹습니까?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그때 링컨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유언으로 술하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술하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대령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도 그런 어머니 있었으면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 절대 술 먹고 담배 피지 마라. 그랬더니 이 링컨이 자기의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안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뜨기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나 일이나 돈에 있으면 그게 잘 되려면 진작에 잘 됐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돈이나 일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물론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관심을 아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미련을 너무 두지 마세요. 올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에 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잖아요. 야곱은요 욕심쟁이였잖아요. 근데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베델 들판에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그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의 끝은 좋잖아요. 13명의 자녀를 두고 부자가 됐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롯은 좋은 땅, 편안한 곳에 관심이 있어서 소할 땅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그 끝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행동 옮기기 전인데 뭐 생각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람이나 돈이나 일에 쓰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관심에 보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는 관심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담배 하지 말랬기 때문에 나 안 합니다 했더니 그 부하 대령이 나도 그런 어머니 있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링컨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링컨의 어머니처럼 너는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일날 교회 무조건 와야 된다. 교회 일에 너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 때 그것이 내 자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 기억하시고 관심 그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젓가락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나? 젓가락 바꾸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 관심 하나가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나 돈이나 일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했다면 이제 그 관심이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교회에, 전도에 관심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